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우리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먼저 어제 우리 세연이 결혼식에 또 참석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혹시 다가옵니까? 가정하면 평안한 쉼과 사랑이 흐르는 그런 안식처입니까? 아니면 갈등과 피로가 가득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어쩌면 고단한 공간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V를 보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이제 가정 안까지 스며들게 되어져서 부부는 대화 없이 살아가고 또 부모와 자녀는 점점 멀어지고 또 어떤 이는 도저히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버겁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속에서 생명을 낳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또 사회적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본질의 원인을요,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가정의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세우는 집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죠. 제가 한 말씀드렸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느 게 더 쉽다고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훨씬 더 어려워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구조 계산도 안 해도 되고 모래 위에 지려면 파일도 박아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지은 집 어떻게 된다고요? 짓기는 너무나 힘든데 짓고 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린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을 가지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방향을 잡는 나침판이 되고 또 무너졌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참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또 가족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전체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자녀를 위해서 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그래서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도 대치동으로 가는 거죠. 그곳에 가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또 잘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또 부부 관계를 잘 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없는 돈을 어떻게 우리 가정주부들은 쪼개 재정을 설계해 보기도 하죠. 제가 볼 때는 이전 세대의 부모님들도 육체적으로 많은 그런 고된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부모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가정은 왜 위태롭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또 부부 관계는 멀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통계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1980년입니다. 한 부모 가정의 비율이요 8.7%였어요. 그럼 2020년도에는 얼마나 될까요? 근데 2020년도에 한 부모 가정이 9.7%. 40년 동안 딱 1%만 증가했어요. 무언가 좀 피부로 느껴지지 않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요, 전체 가구 수의 비율로 보면 확 달라져요. 즉 1980년도에 한국의 전체 가구의 수가 783만 가구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우리 가구 수가 2148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입해 보면요, 80년대 한부모 가구 수는요, 전체 가구 수 738만에 8.7%가 68만 가구 정도 돼요. 그런데 20년 한부모 가구 수는 전체 2148만에 9.7%인데 가구 수로는 208만 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즉 40년 동안 1%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는 무려 206%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 인구는 20년 동안 무려 150만 명이나 감소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진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각자의 방식대로 가정을 세우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아이들은 점점점 외로워지고, SNS라고 하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정말 여행 사진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맛집 사진들, 그리고 웃는 사진들이 넘쳐나서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멀어진 가정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가정은요, 누구의 설계도에 의해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지 않은 집, 그 집은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시 살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가정을 완전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설계자요, 하나님만이 지혜로운 건축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건축자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지은 집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와 같아요. 촛불과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꺼내볼까요? 혹시 하나님이 빠진 그런 구조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 가정이 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계획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참된 안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결국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또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가요. 오늘 말씀처럼 마치 고대에 성을 지키던 그 파수꾼처럼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방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사실은 산다기보다는 우리는 버텨냅니다. 아이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우자의 감정을 살피고 또한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속에 우리 모두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노력과 통제는요, 결국 불안과 두려움만 남긴다는 거예요. 자녀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자녀와의 대화가 끊어지고 배우자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오해가 쌓여서 마음이 멀어지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가족 모두가 어떻게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가정의 진짜 문제는 그런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어쩌면 신뢰의 부족인 거예요.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내가 이 가정을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켜야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의 참된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의 눈,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자녀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의 가정에 참된 평화를 줄 거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불확실함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훨씬 더 안전하고 견고해요. 주님, 내가 붙잡는 것이 주님께 붙들리길 원합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리길 원합니다.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주시고 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든든한 가정을 세워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가로와 또 불안 대신에 신뢰와 쉼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쉬고 계세요? 잘 못 쉬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요, 과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또 직장일을 해야 하고 또 집안일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일 일을 또 우리 준비하는, 정말 쉼 없이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요.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쉼이, 안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를 잘 마친 것 같아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일은 괜찮을까? 아이들은 잘 자랄까?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분명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생긴 5,000년 이래 가장 열심히 살고 있지만 진짜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죠.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찬가지 단순히 어떤 부지런함을 경계하거나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죠. 쉼 없이 바쁘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을 때 얼마나 공허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에겐 참 안식이,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진정한 기쁨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영혼의 쉼도 없는 가정은 결국 기계처럼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고장 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돈일까요?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들의 어떠한 계획과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돈이 최고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이 최고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아침과 저녁을 먹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어쩌면 훨씬 더 원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주일마다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매주 잠으로 인도하실까. 우리 여동생, 셋째 여동생이 참 잠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잠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모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뭐 농담은 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깊은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눈 감고 코 골며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니면 안 돼. 그죠? 식사 담당을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안 돼. 우리의 수는 무조건 이거를 해야 돼. 이번 주는 막 이것이 아니면 나는 못해. 막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갔다 온 분은 다 알아요. 아, 내가 전역하면 이 부대는 정말 어떻게 굴러갈까?
제가 30년이 넘었지만 부대에 어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전역한 모든 부대는 지금 잘 돌아가요. 여러분이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다 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를 믿고 모든 짐을 내놓고 나만 의지해. 내 품에서 평안히 쉬어. 네가 자는 동안에도 나는 일할 거고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그 가정을 내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부터 이전처럼 늘 걱정과 근심으로 내 미래를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고 자녀를 걱정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래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래요? 내려놓고 싶죠? 네. 내려놓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정말로 복된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는 셋째면 끝나는데 오늘은 더 있어요.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어요. 죄송하지만. 네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유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소유이자 귀하게 여기는 유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관리하는 청지기, 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돕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대와 기준에서 벗어날 때 우린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너 잘 되라고 내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여러분 물론 이 말들 속에는요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서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사랑을 뛰어넘는 어떤 욕심이 그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이나 복제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또 다른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자녀들은 아들만 셋이잖아요. 잘 키워서 좀 남 주는 거잖아요. 그쪽은 어때요? 반대편에서는 딸 잘 키워서 남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죠. 한동대 배워서 남 주자.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노후를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늘 실망하고 우린 자녀들에게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잘 키우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너무너무 부러운 그 아들이 그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출세에 어떤 성공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게 내 자녀는 저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독한 인간이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우리 인생은
길어야 120년인데 그 120년 동안 좀 잘 살고 잘 먹고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사라진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자녀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득한, 말씀이 가득한, 예배가 가득한 그런 자녀로 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 후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전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때요? 힘들죠?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죠?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 다음 직장이 없으니까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냥 격려해 주면 돼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인생은 길다. 인생은 길다. 저 보면 인생이 길더라고. 저도 수없이 많은 직업들을 옮기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 하루하루 순간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일들은 망할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내 삶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살아보니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너무 기죽지 말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올 것 같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싶거든. 근데 우리는요, 이제 로또를 맞아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맞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자녀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둘은요, 기도로 덮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기도 속에서 가장 안정된, 또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그 어떤 훈육보다 강력한 것은요,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아요. 셋은요, 비교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친구처럼 못하니? 옆집에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너는 왜? 야, 목사님의 아들들은 결혼도 잘하는데 너는 왜?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그 아이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고 각자의 어떤 속도와 그런 방식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씨앗이에요. 우리는 그 씨앗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도록 돕는 농부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를 향한 우리의 잘못된 어떤 소유의식을 내려놓고 다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유산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질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정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요. 길지요 오늘은. 자녀는 하나님의 전사고 화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를요, 단순히
어떤 소중한 존재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투에 쓰임받는 영적인 무기로 자녀들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은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내 품에 안고 있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조금씩 조금씩 부모가 자녀를 말려 죽이는 것 같아요. 5살까지는 아이에게 밥을 먹여줄 수도 있고 아이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도 있죠. 1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밥을 먹여주고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부모가 있습니까? 30이 됐는데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아직도 밥을 먹여주고 아직도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부모가 혹시 계십니까? 자녀를 조금씩 조금씩 죽이는 거예요. 독립하지 못하게. 어제 결혼한 세연이는 4살? 5살? 때부터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돼. 우리 옛날 학원 할 때 유치원 갔다 어린이집 갔다 오면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돼. 4차선을. 엄마는 걱정돼서 나갑니다. 근데 엄마가 나오면 난리 나요. 자기가 혼자 건너갈 수 있는데 왜 엄마가 나와서 나를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멀리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요, 초록색 신호가 바뀌면 손을 들고 잘 건너와요. 그리고 그 아이는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성공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는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점점 독립적인 아이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그때 계속 나갔으면 다른 삶을 살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사랑하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끝까지 내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한복판에서 적을 향해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전투의 도구가 바로 자녀라는 거예요. 즉 자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영적인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자녀를 화살에 비유한 데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화살은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화살이라도 목표 없이 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적군이 다 앞에 있는데 뒤로 아무리 화살을 많이 쏴도 그 화살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많은 것을 우리가 베푼다고 하지만 과연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둘은요, 화살은요 반드시 쏘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살도 화살통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반드시 활을 떠나서 공중을 가르고 목표물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젠간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들을 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속으로 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셋은 화살은요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날아가는데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려면요 화살이 먼저 곧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 또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영적인 화살로 날마다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균형 없이 자란 자녀는 세상 속에서 빗나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또 과도한 기대와 통제 속에서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치 화살을 쏘지 않고 화살통에만 가둬 놓고 있거나 방향을
부모의 뜻에 의해서 억지로 다른 곳으로 쏘게 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뜻을, 아니, 자녀는요,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구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도록 주신 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사이고 용사이고 또한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화살이 되도록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기도로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참된 안전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가? 많은 가정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하세요. 내가 너의 가정을 세워도 되겠니? 내가 너의 자녀를 나의 뜻대로 이끌어도 괜찮겠어? 그리고 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어도 되겠니? 라고 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제안 앞에, 물음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설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주님의 손에 들린 화살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힘껏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가정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펴놓고, 주님, 이 가정을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축복의 첫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